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옆에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서를 성질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김선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조 교수님 오늘 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빌립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도 빌립은 복음서에도 또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인물이요.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빌립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어떻게 살고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며 어디에서 순교했는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나타낸 이 빌립 사도를 추적해 보면서 빌립 사도의 현장에서 넘치는 그 복음 역사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히에라볼리라고는 터키의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빌립의 순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3km를 달려 해발 333m 고지의 히에라볼리에 도착했다. 비록 지진으로 파괴되었지만 주후 2세기 당대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은 이 도시가 로마의 속주였고 당대 화려한 관광 명소였음을 밝혀준다. 로마 헤드리안 황제 때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는 이 원형 극장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당시 화려했던 헬라 문화의 진수를 만끽했으나 주후 6세기의 잦은 지진 탓에 이렇게 버려진 도시가 되었다. 원형극장 뒤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사도 빌립 순교교회로 향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주변을 살펴보는데 사도 빌립도 이 산천을 보았으리라. 사도 빌립이 밟았을 길을 따라오르니 그의 순교교회가 다가섰다. 빌립 순교교회터에서 순례자들은 그 건축 양식에 감탄하는데 예, 지금 제가 그 빌립보 기념교회를 와보니까 하나 독특한 점은 이 교회 자체가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건축 문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굉장했구나 하는 것이고. 굉장한 건축 문화를 낳은 화려한 세속 사회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순교했다. 그의 죽음은 이 도시의 특이한 스캔들이 되었고 그 후 이 땅은 복음이 세계로 퍼지는 진앙지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히에라볼리의 빌립의 순교토 그 무덤을 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면서 그 현장을 뛰어오르면서 빌립의 숨소리를 듣고 싶었고 빌립이 주님을 사랑하며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 증거하며 순교했던 빌립의 생애를 갖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수님들의 오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한번 빌립을 가져보고 또 알아보고 빌립의 생애를 재현한 우리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옹 교수님, 그래도 뭐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지리적 문제는 교수님께 물어야 되겠죠.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빌립의 그 순교의 교회가 있는데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곳은 그 유명한 에베소에서부터 예. 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고요. 예. 저희가 본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한 13km 언덕 위에 있습니다. 예. 해발 한 330m 부근 되는 언덕 위에 있고 그 아래쪽 골짜기에 라오디게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이곳은 그 거룩한 성이라는 뜻으로 세워진 곳인데 특별히 관광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유명한 온천이 있기 때문에 그 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도시로 형성이 된 곳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온천과 함께 그 원예 산업이 발달돼서 꽃들을 많이 재배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재지만은 그 양모를 이용해 가지고 옷도 만들고 카펫도 짜는 이러한 것들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지역은 역시 그 버가모 왕국의 관할이었습니다. 버가모 왕국의 유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세웠고요. 주전 133년부터는 예. 로마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되니까 예. 로마 황제까지 이곳에 와서 그 온천욕을 즐기고 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 도시였다. 그렇게 보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들끓으니까 빌립이 사람 많은 곳에 전도하려고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그렇게도 이해가 되네요. 이 히에라볼리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저게 뭐냐 할 정도로 그 온천수와 그 온천으로 나와서 그 만들어진 그 여러 가지 그 지형적 상황이 뭐 참 누구든지 놀랄 만한 이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히에라볼리는 성경과 관련이 있다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 그 히에라볼리는 예. 성경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예. 골로새서 4장 13절에 예. 그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번 나온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는데요. 한 번도 안 나온 도시가 그 당시 있었던 도시 중에서 많았는데 예. 한 번만 나왔다고 하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찾고 다니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한 번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언급된 복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성경책에 보면 에바브라가 이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역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것은 에바브라 때문이 아니라 역시 사도 빌립이 이곳에서 전도했다가 순교했다는 그 사실,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으로 내려온 이것 때문에 이 지역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지역이었으면서 빌립 사도가 순교했다. 이 두 가지가 이 지역을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다루게 만들어졌습니다. 참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온천하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 히에라볼리는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관광지로 온천지로 유명하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빌립의 순교지, 주님이 빌립을 사용하고 마감했던 복음 전도의 그 강한 현장, 그것으로 또 우리에게는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는 무엇으로 유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그곳은 그 빌립의 순교터와 그 관광지 두 가지가 아마 대두되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그 빌립에 대해서 참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빌립이 제자 시절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쭉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은 우리가 잘 알고 또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자 빌립은 그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의 성취인 줄 알고 자신만 나온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마저 데려갔습니다. 그럴 때 그 유명한 와 보라 이렇게 하면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 두 번째는 오병이어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빌립에게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 떡을 사겠느냐라고 묻자 그 질문의 요점과 좀 다르게 빌립은 먼저 앞서가서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즉 노동자 200일상 품삯에 해당됩니다. 예. 또 세 번째는 6월절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에게 접근합니다. 예.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달라 부탁을 하게 되고 마지막 등장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기 전에 예.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빌립이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예.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빌립은 대단히 결단력이 있습니다. 또 계산도 빠릅니다. 또 그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영적으로 또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빌립의 관계가 아름답게 요한복음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그 빌립이 사후가 어떻게 됐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죽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은 성경 속에 뭐 잘 기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아닌 다른 문헌이나 그 유적들을 통해서 빌립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추론해 볼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뭐 순교 교회라든지 뭐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실 때 빌립에 대해서 좀 어떤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 사도행전의 12제자 명단 외에는 예. 그의 활동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 역사적인 흔적과 전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의 이름이 헬라식이고 예. 또 헬라인들이 그에게 접근한 것을 보아서 예. 그는 헬라 문화에 익숙했다고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요한복음서에서 그의 자세히 언급된 것도 의미가 대단히 많은데요. 예. 왜냐하면 히에라볼리의 감독은 파피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파피아스는 바로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 집중했던 또 주목했던 자세히 소개하는 그 빌립과 파피아스가 히에라볼리를 통해서 서로 접점이 있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이 파피아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더 정착화되었다. 예.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자체가 또 이제 그 히에라볼리가 또 온천이 휴양지였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 또 뭐 부유층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들, 헬라 세계에서 유명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그 빌립, 예. 또 그 문화를 잘 활용할 줄 알았던 빌립, 그를 통해서 이 히에라볼리가 복음이 확장하는 어떤 전초 기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헬라 문화나 빌립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그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막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의 순교터, 그리고 파묵갈레, 하나는 관광지요,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교한 생명을 전한 신령한 장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파묵갈레의 대장관을 이루는 온천, 그 관광지,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솔레팀은 히에라볼리에서 남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사도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 파묵칼레가 있는데 온천수가 빚어낸 장관의 탄성이 절로 나온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정말 노천 온천탕에 와서 말이죠. 즐겁게 하면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귀한 이 히에로폴리스에 와서 같은 물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히에라폴리스에 와서 모든 유적들이 다 허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옛날같이 여전히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놀라운 모습,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듯 하얀 목화송이의 성곽을 연상시키는 파묵칼레. 천수백 년 동안 바위 위를 흐른 이 온천수 때문에 이 땅엔 언제나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때문에 빌립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파묵갈레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심이 어떠했는지, 느낌이 어떠했는지, 아마 저런 곳도 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세계 관광 명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님, 그 파묵갈레는 어떤 곳이며 성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네, 그 히에라볼리와 파묵칼레는 제가 한 2번 갈 때까지 계속 혼동이 됐고요. 예. 요즘도 가끔 혼동이 되는 지명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같은 지역 안에 있습니다. 넓게 네. 보면 그 지역 전체를 파무칼레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엄격한 의미에서 그 흰색으로 된 온천수가 있는 그 언덕, 예. 그것을 파무칼레라고 하고 예. 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히에라볼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 지도에도 보면 나란히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무칼레는 그 현지어로는 모카의 성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모카를 재배하는 광경을 못 보는데 예. 이 중동 지방에 가면 신기한 게요. 모카를 재배하고 이렇게 야적해 놓은 것을 저는 지금도 여러 번 봤습니다. 예.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모카를 키워가지고 야적을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꼭 모카들을 쌓아 놓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모카의 성이라 그러는데 높이가 약 100m 정도, 넓이가 한 2km 가까이 되니까 이 부분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멀리서 시끗한 것이 보이면 바로 그 멀리서부터 저게 파무칼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의 그 온천수는요, 그 세 가지의 효험이 있었다 그럽니다. 심장병, 신경통, 그리고 소화기병. 이래서 이제 소문난 그 온천수가 되어가지고 예. 황제까지 오는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우리 교우들이 설교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늘 예화에 쓰지 않았습니까? 예. 위에서부터 온천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토관을 통해 내려오다가 이것이 식어져가지고 이거 온천수 같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온천수가 바로 이 파무칼레에서 내려오는 온천수입니다. 그러니까 차지도 더럽지도 않다고 책망한 그 말씀의 내용에 그 파묵갈레에서 흘러내려가는 온천수가 식어서 라오디게아쯤 가면 이제 차지도 않고 더럽지 그 미지근한 물이 이렇게 된다. 그런 생각이겠죠. 빌립이 사실 그 관광소, 지금도 보면 뭐 유럽에서 저 미주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오고 장사진을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들이 사실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많거든요. 과연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파묵갈레에서 빌립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한번 어떤 정리를 해주신다면 홍 교수님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그 관광지에도 예. 사실은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고급 관광지, 예. 또 좀 낮은 관광지가 있는데 예. 로마 황제까지 올 정도의 관광지는 시설이나 보안이나 이 모든 것이 최고가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빌립이 이곳에서 전도했는데 우선 도시의 규모를 생각해 봅니다. 예. 그곳에 가시면 제일 눈에 띄는 유적지가 목사님도 가보시지만 그 극장 아닙니까? 예. 예, 대단합니다. 보니까 15,000명 정도가 앉았던 큰 원형 극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보통 인구 추산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 극장의 수용 인원 곱하기 10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하는데 그렇다면 한 15만 명 정도가 있었던 큰 도시였기 때문에 예. 특별히 유명한 관광지고 황제까지 이용할 정도니까 로마의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사람들은 다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빌립이 이곳을 선정한 줄 압니다. 빌립이 전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신성모독죄로 저주받은 죄로 죽었는데 그런 예수를 관광지에 가서 그 예수 죽은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어라 할 수 있는 그 답답함, 몰라서 믿지 못하고 몰라서 예수를 죽인 그들에 대한 답답함을 아마 한 푸기처럼 가서 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런 관광 명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이 지금 바로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처럼 눈에 선하고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 교수님 그 빌립의 결국은 그 복음 전하다가 그 시대에 순교를 하고 순교 교회에 터가 있는데 그 빌립의 순교가 교회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파무칼레 예. 이곳에서 빌립이 순교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윤 목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은 예. 지금도 헬라 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세계 역사에서 헬라 문화는 어떻든 자랑스러운 것이고 네. 또 로마 정치 군사력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에 비하면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 문화 볼품 없지요. 예. 그 유명한 곳에서 가장 초라하고 낮은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바라볼 때 박해와 핍박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예, 그랬겠죠. 예, 특별히 그 히에라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 라오디게아라든지 골레셋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고 예. 또 전 세계인들이 휴양차 또는 치료차 물밑듯 밀려오는 그런 대단히 유명한 장소였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즉 모든 사람을 통해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증폭의 수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볼 때 빌립의 순교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이루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그 얼마나 박해가 혹독했든지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질까 염려할 정도로 폭풍의 회오리처럼 박해가 드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금처럼 빛나고 그 유명한 지역을 통해서 복음이 활화산처럼 번져지는 그런 역할을 했고 바로 그런 온천 휴양지 고급 도시와 맞섰던 빌립의 순교가 바로 그런 분기점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보면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수 안 믿는 왕들을 봐도 불쌍하고 장군을 봐도 불쌍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지고아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그 영적 삶. 빌립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서 참 장렬하게 순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날 참 나는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경중의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또 듣고 싶은 우리 시청자들 대신에 방청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갈 때 준비해야 할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보통 여행을 갈 때 제일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식입니다. 그냥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가지 말고 지식을 갖고 가야 되니까 우리는 성경 지식을 갖고 가야 되겠죠. 그곳에 가서 처음 보는 성경처럼 대하면 은혜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입니다. 특별한 관심 없이 그냥 따라가면 거기 가서도 별로 얻고 느끼는 것이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체력입니다. 미리 몸을 단련해서 가지 않으면 마음이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 가가지고 졸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져서 성지순례 다녀오고 체력까지 키워지는 두 가지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제대로 준비하게 되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허물어진 빌립의 순교 기념기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는데요.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을 깊이 느끼셨는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 순교 기념기회를 보면서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흔적들이 바로 나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담대히 소리 질러야 되겠다. 복음을 외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을 통해서 참 빌립을 이렇게 쫓아가 볼 때 빌립의 생애가 너는 모르고 있느냐고 묻는 것만 같습니다. 김선배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금이 마지막 회신데 참 그동안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치는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 우리 시청자들을 만난 것은 큰 기쁨입니다. 예. 특별히 두어 차례 예. 우리 윤 목사님과 더불어 성서의 땅을 다녀왔는데 예. 우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예. 도움도 받았지만은 예. 또 다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체화된 지식으로 다가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번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 직접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사도들이 참 피와 땀을 흘리며 걸어갔던 그 길을 발박하면서 이 시대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교수님 참 마지막 이렇게 마감 지면서 아쉽고 또 감동적인 지난날이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빌립은 너희는 무엇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빌립과 같이 멸망하는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지옥 가는 숫자를 줄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전도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의 생애가 가장 보람된 삶, 보람된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